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큐입니다. 큐큐. 여러분 제가 다이소 쇼핑을 조금 했습니다. 오랜만에 총 8,000원, 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의 쇼핑을 좀 했고요. 자, 이거 왜 했냐, 재정에 대해서 컨텐츠도 좀 올려드리고 현금 생활로 시작을 해서 악한 소비 습관, 정말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저의 소비 습관을 정말 확실하게 잡아준 게 현금 생활이에요. 현금 생활로 이 채널 유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이번엔 좀 크리스천 대상으로 제가 이제 신앙 얘기를 이제 좀 하지 않습니까? 신앙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무자비한 소비 가운데 있는, 아직도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절제가 안 되고 인내가 없고 이건 꼭 사야 돼, 이걸 사야 병이 치유돼 하는 그런 병에 걸리고 계신 그런 우리 크리스천 분들, 그런 분들께 어떻게 소비 습관을 잡을 수 있나. 만 원이면 딱 됩니다. 만 원이면은 모든 거 완료. 크리스천 분들이 할 수 있는 이 현금 생활을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현금 생활뿐만 아니라 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뭐 요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딱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4,000원 정도면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약간의 욕망이 들어가서 현금 파우치 만드는 거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요거 좀 치워보고 이제 투자 장부에다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액세서리 통을 다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이제 손에 주렁주렁 뭐가 달려있죠? 액세서리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정리하고, 지금 딱 남아있는 게 요 정도인데, 지금 다시 이제 날씨가 겨울이 지나고 좀 이렇게 옷이 가벼워져서 또 액세서리를 또 착용할 그런 시기가 와가지고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저희 이제 편집샵에 액세서리류도 좀 입점이 됐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하나 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 크리스천들 재정 관리, 비탈출 시리즈 설명해 드리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 소비 습관이 안 잡히는 거였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면 가슴이 또 이렇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 성향이 그래요. 이제 P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J분들은 그러니까 통제를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라 계획이 틀어지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고 막 이렇게 불편하고 하는데, 저는 계획이 틀어져도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냥 사업이라는 게 또 진짜 그래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고, 여기에 제가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그럼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더 빨리 생각하는 편이라 재정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거에 맞게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뭐 100만 원만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내 통장에는 뭐 예를 들어 150만 원이 있어. 그리고 이제 50만 원은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투자를 먼저 50만 원을 해요. 그리고 100만 원을 사용을 다 했어.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생긴 거야. 예를 들면 그 50만 원이 지금 투자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빼는 거예요. 뺄 수 있으니까 빼는 거예요.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이걸 이렇게 사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우선순위를 내가 사고 싶은 거 먼저 다 사.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 먼저 막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써야 되는, 이거는 안 내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월세라든지 뭐 공과금이라든지 뭐 안 내면 안 되는 것들, 막상 내야 될 때 부족한 거야, 돈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걸 또 깨야 되는,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을 세우긴 세워도 이거대로 제가 이제 실행을 못하는 그런 게 좀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도 잘 몰랐고, 하나님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진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글 올려드렸잖아요. 책 읽으면서 훈련을 해 간 거죠. 근데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목숨이 담보되는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막 저를 제어할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저 혼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2013년이었으니까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예,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터라.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가장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현금 생활만큼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이상의 거를 뭔가 발견을 하면 그걸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이거만큼 진짜 하게 되는 그런 게 없어서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가난의 영. 내가 좀 통제가 안 된다. 나 오늘 배달 꼭 시켜 먹어야 돼. 이거 내가 돈이 없어도 오늘 이거는 꼭 먹어야겠다. 그리고 막 탕진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미래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오늘 쓰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계획적으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난의 영, 가난함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잠언 말씀에 재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보자면 잠언 21장 5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 돈에 관련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이 경영을 부지런하게 잘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풍부함에 이른대요. 결과가 풍부함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자. 이게 게으른 자가 아니라 조급한 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급한 자. 그러니까 조급한 거야.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조급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궁핍해진대요. 말씀에 이게 너무 나와 있어. 게으른 자가 아니라 조급한 자. 그러니까 경영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 부지런히 이렇게 계획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급급하게 조급하게 구뭇구구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궁핍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진짜 여기서도 나오죠? 이제 여기서는 이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그다음에 고기를 탐하는 사람. 근데 이게 술과 고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술을 안 먹으니까 제가 술을 먹지는 않았죠. 이제 탕진잼 주님이 막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즐기고 주님 안에서 즐기기도 해야죠. 근데 그거 말고 뭔지 아시죠? 유흥이죠, 유흥.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유흥. 이거 하시는 분들, 식탐. 이게 비슷해요. 이게 조급하게 오늘 먹고 죽자. 약간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래요. 이게 육신의 요구잖아요. 나 지금 당장 떡볶이 먹어야겠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된대요. 이렇게 재산 탕진. 근데 진짜 성경에 이렇게 너무 제대로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랬어요. 저는 술과 고기 이건 아니었는데 배달 음식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게을러가지고. 저는 이제 요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금 내 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탐을 하는 거죠. 제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 먹는 거예요.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늘 잠에 빠져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딱히 누더기를 걸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잠에 빠져있는 사람? 잠에 빠져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누더기는 안 걸쳤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일 안 하고 누워있고 잠에만 빠져있고 망상에만 빠져있고 행동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잠언 28장 9절 말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여기서도 이제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 이거는 자기 일, 경영, 사업,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죠. 자기의 토지라는 게. 이거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게 많대요. 먹을 거 많다. 근데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대요. 반대죠. 방탕이 뭘까요? 이 방탕한 거를 이제 원어로 좀 보면은 레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비어있는, 헛된, 가치 없는, 무익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탕한 거는 비어있는 거를 쫓는 삶, 그러니까 생산성 없는 거, 목적 없는 거, 그다음에 가치 없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 없이 텅 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방탕한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토지, 일, 경영, 사업 이거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나의 비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많아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텅 빈 것들을 쫓는 삶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궁핍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비전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저희 이제 비저너리 클래스 이제 다음 주 오픈하는데 여기에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의 재정, 그 다음에 비전, 또 어떻게 또 이번에 잠언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해요. 이제 5월 1일에 시작을 할 건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딱딱 맞는지 청지기 강의랑 이거 여러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렇대요, 여러분 말씀에. 제가 가장 먼저 이제 했던 게 크리스천 재정 관리에서 이 계획 세우기, 이게 예산을 세우는 거였죠. 이 현금 생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알려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먼저는 1번 예산을 세웁니다. 이거를 어떻게 세우냐?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의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돈과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으면 남는 구조고요. 한 달 생활비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예전에 현금 생활 그거 하는 거에서 엄청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 링크 하나 달아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수입이 지출보다 적다. 그러면 지출을 줄이시던지 수입을 늘리시던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크리스천 현금 생활, 저희가 청지기 강의에서는 5 포켓 시스템을 알려드려요. 5 포켓 시스템. 5 포켓 시스템은 5개의 주머니 시스템입니다. 5개의 주머니로 재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5 포켓 시스템은 제가 재정 그 공부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여기에도 나오거든요. 책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도 나와요. 근데 그거랑 제가 이제 청지기 강의 1기, 2기에서 가르쳐 드렸던 거랑 저기에 있는 거랑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5개의 주머니를 다시 양식을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봉투를 만드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제 다이소에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가장 최소한으로 준비하시면 될 게 그냥 요겁니다. 사실 이 바인더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재밌고 귀엽잖아요. 이렇게 딱 하나로 뭉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요것만 있어도 현금 생활 가능합니다. 요거 이제 봉투, 레자크지 돈봉투 제가 그냥 가장 무난한 걸로 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어요. 요거 1,000원이고 12매 들어있습니다. 이 입구가 이쪽 위쪽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 그런 형식도 있고 옆으로 여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옆으로 여는 게 조금 편해가지고 요걸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12장이 들어있고 5개의 봉투를 선택을 하는데 근데 저는 5개에서 6개 정도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6개의 봉투로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6 포켓 시스템으로 3기부터는 6 포켓으로 가려고 해요. 네, 제가 배운 거는 5지만 네, 6개의 봉투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투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11조 헌금입니다. 영어로도 써볼게요. 11조 헌금이 첫 번째 봉투입니다. 두 번째 봉투는 의무사항 봉투입니다. 의무사항 봉투가 두 번째 봉투고요. 그 다음이 이거는 필요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봉투는 요망사항 봉투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약간 열망하는 네, 그런 아이템들. 그 다음에 5번째가 투자인데 청지기 관점의 투자, 청지기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여유자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봉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순서를 바꾸고 싶기는 한데 제가 지금 번호를 미리 써놔가지고 제가 이거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 순서대로 돈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3, 4, 5, 6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거를 X를 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더 약간 경각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거 3번 세 번째지, 그래 이거 네 번째지, 이렇게 요 순서대로 재정을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이 생겼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수입, 그러니까 순수입이죠. 수입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를 바로 떼버립니다. 그냥 바로바로 떼세요. 바로 떼면은 나중에 아깝지 않아요. 계좌이체로 먼저 해놓은 다음에 현금으로 헌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계좌로 입금이 되면은 먼저는 계좌로 먼저 떼놓고 인출을 해가지고 현금을 드립니다. 근데 현금 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입이 들어오면은 현금화를 하세요. 6개의 봉투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동이체 되는 것들은 당연히 뭐 현금으로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거의 보면은 생활비 정도로 현금 생활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현금 생활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해요. 반은 50%는 현금 생활, 50%는 체크카드 생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고, 현금 생활이라고 해서 꼭 100% 현금 생활만 현금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율, 막 이런 법칙 이런 데서 조금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조절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세부 내역들을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11조와 헌금에는 어떤 내역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이 10%죠. 10%가 11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교회 헌금, 주일 헌금, 뭐가 있을까요? 감사 헌금, 건축 헌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헌금 제목들,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뭐 얼마 정해져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진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 진짜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 하시면 하시는 만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우리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현금 조금 들고 다니면서 저희 홍대에 매일 진짜 보는 할아버지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이제 노숙자시고 한 분은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들 만나면은 이제 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거 다 이제 헌금에 해당이 되죠. 구제 헌금이죠. 구제 헌금.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이제 저를 좀 이제 알 거예요. 제가 저를 거의 한 10번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를 아실 텐데,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그럼 맨날 안 했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사드리고 그러는데, 구제헌금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죠. 객은 이제 노숙자분들. 이렇게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 객분들. 노숙자분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응에 있을 때도 저희 이제 폐지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노숙자분들도 많이 보이세요. 가까이 가고 그러거든요. 저는 나중에 진짜 제 사업이 잘 되면 이분들 좀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같고 우리 할아버지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분들 보면은. 그리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체, 동역자 단계에서 제가 기도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디에 헌금하는지 그런 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언급해드리잖아요. 어떤 선교지에 보내거나 사역자들에게 보내거나 뭐 이런 거, 이거를 이제 좀 미리 떼어놓는 그런 곳이 이 봉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활발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좋겠죠? 통로로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 이제 축복하는 봉투입니다. 첫 번째 봉투.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제 킹덤에 심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킹덤이라고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무사항 봉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필수로, 그러니까 의무인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사기꾼 되는 꼭 해야 되는 거. 네, 뭐 월세 안 내시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되겠지만, 공과금, 뭐 휴대폰 비용, 이런 고정비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요런 거. 고정비에서도 여러분 이거 다 줄일 수 있는 거 아시죠? 월세 제가 지금 거의 2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전보다 이거 훨씬 낮췄고,
공과금은 조금 높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휴대폰도 지금 알뜰폰으로 낮춰가지고 지금은 한 2만 원 밑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지혜 구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의무사항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근데 저는 거의 다 이거는 이제 좀 자동이체로 해놔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들락날락 하지는 않아요. 네, 들락날락 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목록만 일단 작성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청지기 투자입니다. 청지기 투자는 뭐냐?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고, 이 청지기 투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투자에 대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 머니 메이커에 투자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곳에 돈을 보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좀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투자를 하고 있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체, 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주식의 형태죠.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거,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 배당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각종 금융 상품들,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코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사업의 한 종류로 어떤 컨텐츠 같은 거를 개발을 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 뭐 예를 들면 나는 카메라를 좀 사야 된다. 뭐 이런 샘플들을 좀 사야 된다. 뭐 이런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청지기 투자인데, 이게 그 달란트 비율을 들어보시면 돼요. 주인이 달란트를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배가시키는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여쭤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사업이었고, 재료나 뭐 이런 공간이나 이런데, 그리고 사람한테도 투자를 많이 했죠. 저는 예를 들어 지금은 투자할 돈이 많이 없다. 난 한 달에 5천 원밖에는 투자를 못 한다. 5천 원만 하세요. 5천 원 여기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5천 원씩 모아가지고 뭐 한 10만 원이 됐다. 그럼 그 10만 원으로 또 뭐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투자 봉투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저는 이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여유자금이 뭐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을 다 써야 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꼭 여유자금을 이제 네 번째로 하시고요. 이거는 뭐냐? 나의 한 달 생활비. 이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최소, 그러니까 모일 때까지. 예를 들면 뭐 160에서 200만 원은 나는 최소 있어야지 살 수 있다 하면은 요거 비용을 모으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5,000원 해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한 달 만에 모으실 수도 있겠지만 2달, 3달, 4달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모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 달 생활비에서 3개월까지는 모으세요. 3개월 생활비.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떻게 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모아두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을 게,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결혼, 기념일, 그 다음에 연휴 이럴 때 돈이 조금 목돈이 나가잖아요. 그럴 때 조금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각종 이벤트들을 위해서 미리 저축을 해놓는 겁니다. 저축을 이때도 뭐 1,000원, 2,000원, 5,000원 그냥 이렇게 수시로 여기다가 이렇게 저축을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번째 봉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요게 이제 거의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영역일 텐데, 그래서 요거 1번, 2번, 3번, 4번을 다 이렇게 돈을 배정을 한 다음에 그 남은 돈으로 필요사항에 있는 목록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 이제 식비. 되게 이제 좀 가혹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처음에만 그렇고 훈련 기간에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이후에 이게 좀 습관이 잡히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생필품, 교통비, 용돈, 교육비 등등등등. 요거는 변동비에 좀 해당이 되겠죠. 요런 것들을 요 필요사항에 써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나의 나의 채워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팍 조였다가 여기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다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같은 거, 여행을 가고 싶거든요. 저 요즘에 이제 코펜하겐 가고 싶어가지고 여행비를 좀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하고 있는데, 여행에 관해서 그 다음에 뭐 여가비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맛집 투어. 나는 진짜 맛집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돈 모아서 맛있는 집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진짜 맛있는 샌드위치랑 진짜 맛있는 커피 마시는 게 제 요망사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이제 문구템 사는 거, 그거 쓸 때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6개의 봉투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6개의 봉투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세요. 주님, 이번에 의무사항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청지기 투자는 얼마를 할까요? 여유자금은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사실 여기가 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여기다 이렇게 돈을 넣어요. 배정을 이렇게 딱 합니다. 필요사항에서 돈을 다 썼다. 여기서 다 썼어. 그러면 다른 봉투에 있는 돈을 절대 건들지 않는 게 이 시스템의 룰입니다. 절대 건들지 마세요. 만약에 이번 달, 다음 달 월급까지 3일이 남았어.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 먹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 그 대신에 이제 진짜 첫 번째로는 잘 배정을 일단은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한 몇 번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감이 와요. 그래서 일단 해보시는 거, 처음에 첫째 주, 둘째 주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일단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절대 건들지 않고 이 예산대로 집행하는 거, 요거를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달치를 이렇게 다 해버리면 좀 빡세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나는 할 돈이 좀 없다 하면은 일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쪼개서 여기다가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 관리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이제 좀 사랑스러운 포켓으로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요, 60 다이어리가 있죠? 꾸밀 수 있는 스티커도 있네요. 여기 속지는 그 가계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거 좋다. 이거 달력도 있네. 아주 좋은. 근데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한 요 정도만 하고 빼서 다른 데다 둘게요. 요걸로 이렇게 좀 꾸미면 되겠네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 펀칭기를 뚫으면 돼요. 그래서 뭐 1구짜리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뚫으셔도 되고, 요게 있어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뚫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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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뚫어주고, 다른 것도 다 뚫어줄게요. 넣어줍니다. 요거 표지를 여기다가 두고, 라벨을 좀 만들어서 붙이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1번. 정식의 투자는 여기다가 이렇게. 5번. 라벨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 뭐 표지를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전보드로 이렇게 꾸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이미지, 예쁜 이미지 이렇게 요 크기로 잘라가지고 붙여서 하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요 남은 요 스티커들을 그냥 써버리겠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제가 이 현금생활 포켓 다이어리를 만들 거거든요. 요렇게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요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예산 같은 거 현금 예산 넣을 수 있게 하고, 이거 여기 현금 봉투 같은 거 이렇게, 여기 저 이제 돈이 들어 있는데
현금 봉투 같은 것도 저희 교회에 이제 낼 요거 현금 봉투 이런 여분 같은 것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뭐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려고 이걸 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현금 생활 시작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청지기 강의는 이제 3기를 모집 기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책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책에 나온 것과 그 다음에 말씀을 기반으로 12주로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먼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메인은 그 강의, 그 제대로 된 개념을 알고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하냐,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훈련을 하냐, 요게 이제 키거든요. 근데 1, 2기수에서는 조금 자율성을 들여서 강의를 이게 제가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강의에 녹화본이 있기 때문에 그거 녹화본을 먼저 제공을 해드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함께 훈련하는 거에 조금 더 그 시간을 더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훈련에 정말 살아낼 수 있게 제가 거기에 좀 더 시간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많이 1기와 2기에서는 그냥 각자가 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3기부터는 진짜 같이 하는 그런 으쌰 이렇게 하는 크로스핏 같은 거, 저희 크로스핏 해보진 않았는데 들어만 봤는데 이제 약간 크로스핏 같은 그런 것처럼 같이 하는, 그래서 저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도 산 거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좀 으쌰 하면서 좀 PT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하고 적용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한 12주를 보내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소비 습관 완전히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저는 거의 이거 시작하자마자 진짜 효과가 나가지고 강추,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기도해보시고 결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24일에 오리엔테이션 한 9시쯤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전체 공개라서 그거 보시고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지기 클래스 3기 시작은 5월 1일 저녁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먼저 일주일 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 내일